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한 주간을 보내겠죠.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보낼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요, 정말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저 앞뒤쪽에 계신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이 제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고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꽤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은 그냥 좋은 마음 갖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큰 피해 없었으면 이걸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래, 어느 교회 권사래.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 용서해 주자고 했던 그 사람도요, 막 화를 내요.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을 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여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지를 못해서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을 보내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 시작과 이제 시작될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는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이 변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가 질병을 낫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요, 수천 수만 개의 십자가 중에서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문화와 경제 그리고 학문이 융성했던 시대였고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요, 그렇게 발달해가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지혜에, 거짓되어 있는 지혜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이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예요. 떨어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십자가의 진술 혹은 십자가의 이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진술 혹은 이야기 이런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죽음이니까요. 괜히 나서서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 다 당하고 죽어버렸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에 적셔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적셔진 십자가요.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이야기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도무지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질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봐야 구원받을 수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림이나 십자가 나무 자체에는 어떤 능력도 있질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회복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맞아 그리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뭘 선포하냐?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3,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쉬운 표현으로 전도예요.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처음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에 대한 그 복음을 믿고 듣고 확신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꺼리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여기는 건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정말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해버려요. 왜요? 한마디만 하면 될걸.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생명도 살 수 있고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맞았냐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분명히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선포해야 되는, 우리가 입술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게 뭐예요? 23절 처음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요. 우린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린 종료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 첫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부활주일은 다음 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은 거죠. 아픈, 상처받은 게 나은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 있었어야 그 뒤에 부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포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우리의 말은 그저 공허한 울림이에요. 우리는 백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야 돼요. 뭘 인정받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지혜롭고 성실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물론 그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증명될 만한 삶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내 자아가, 내 만족과 내 욕심이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냐고요? 전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다 죽이고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고여있는 물과 같이 십자가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선포되고 증명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의 물과 피에 젖은 그 십자가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는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어요.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십자가예요. 손가락질하고요,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욕하고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죽은 말씀, 역사 속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자랑, 내 욕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정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바르지 않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냐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았고 그 십자가를 쓰러뜨리고 밟았는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당시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십자가는 형벌이었어요. 형벌. 그 형벌은 노예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였어요. 치욕과 혐오를 뜻해요. 한 나라의 반역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미련한 것, 바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반대의 법칙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신다고 말씀해요. 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천한 십자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십자가, 생명을 없애버리는, 죽이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지식과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이 가진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두 다 쓸모없게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시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세워져 있던 십자가였는지 아니면 쓰러져 밟힌 그 십자가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을 때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가 흐르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세워달라고. 우뚝 서 있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십자가는 여전히 세워있지만 그 위에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요. 지금은 안 계셔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굳게 세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셨다고 십자가가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십시오.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십자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영육의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이 되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오롯이 새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이 달린 살인자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에 적셔진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 세상에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면서요.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반드시 서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내야 될 그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